오늘은 누룩과 탐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단어를 대하면 이 단어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은 어떤 것입니까? 분수를 알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탐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1000만 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이제 탐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염치 없는 무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학교에 반에서도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정규에서 1등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한 10등 정도 올라가게, 즉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기도하지,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부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탐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지나친 욕심이고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고,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즉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내가 바라는 그 꿈의 간격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따라서 탐심이 되고 소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든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면 탐심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은 탐심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앞서 우리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탐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1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누룩은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조그만데 누룩을 가지고 많이 부풀리는 거죠. 실제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걸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탐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 어려운 척, 그렇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야지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고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다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가, 고칠 생각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와서 분명히 저건 잘못됐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안 들어도 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막 교회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 얼마나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성경을 읽을까? 여러분 생각 읽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읽습니다. 정작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읽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하면서도 좀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해야 될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작 누구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효도한 척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다른 방면에서 똑같이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만 외식을 하고 제자들은 전혀 외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제자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볼 땐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곧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곧 예수님 왕이 되면 정권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가졌던 그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욕심, 탐심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너희도 바리새인과 똑같으니까 그런 욕심, 그런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걸로 서로 다투는 모습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역시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이분을 따라오길 잘했구나, 업으로 고기를 잡아봐야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종칠 텐데 이분을 따라왔어. 이제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장관 한 자리 되면 이제 고향 갈 때에도 경찰 사이가 대동해가지고 쫙 가면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 베드로 참 술세했네, 이런 소리 들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 속마음하고 겉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실제로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분 참 믿음 좋다, 거룩하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다. 악한 것이 가득하다. 그걸 바리새인들에게만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모습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막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이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백성들이 떠나가 버리면 또 마음이 푹 기가 죽은 이런 모습 보일 때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제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누구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 나름대로 다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속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하구나. 그렇게 해서 너희들 제발 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의 모습을 떨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오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여기저기 뭐 상주, 김천,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은 목회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역시 이제 드디어 나도 성공하는구나. 장로님들도 역시 목사 한 사람 잘 데려놓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원이 많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중요한 것을 뒤로 제쳐놓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많이 얼마나 거두어지느냐, 교회당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자기 성공,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인들도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면 정작 내 마음속엔 탐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이렇게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는 내 속마음을 남이 모르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하는 이 행동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의 그 본심을 다 들추어낼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추어내기 전에 위선의 탈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교회 앞에 갖다 둘 때 사람들은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보니까 온갖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거든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장로 투표할 때 내가 몇 표 얻어서 장로가 되어야지, 아마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속마음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위선의 탈을 쓰고 행동하니까 빨리 그 탈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이 다 들추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야지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 화려한 척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런 본문을 보면 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르지만 이 동생이 보기에는 아주 불합리하게 형이 다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누지 않고 형을 조금만 줬다든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 없고, 이분 설교를 듣고 와서 은혜를 받고, 이분 같으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런 문제 해결하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 내 스스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신을 섬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게 닥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린다면 앞으로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럼 왜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한을 주겠습니까?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질문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앞에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과 질문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한 사람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은 유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유산 문제. 겉보기는 유산 문제인데 속을 들다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심이다. 탐심.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는, 아니 그 유산 문제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문제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단칼에 무 자르듯이 거절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뭐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유를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다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필요한 것 이상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면 이거는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산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 유산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말은 플레오넥시아, 욕심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여기도 생명이라는 것도 단순히 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요 생명은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내 앞에 와서 왜 생명의 삶보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집착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유산도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공장에 나눠주라 하는데, 불공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그 문제로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귀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다, 생명수다, 물이다, 이런 것은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열심히 하늘의 생명수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문제 해결할 것인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지금 포도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직장에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와 있으면 가장 중요한 하늘의 떡이 떨어질 때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배당에 왔으면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지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할 때 그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느냐, 내 욕망으로 가득 채우느냐, 그게 내 꿈과 현실하고 얼마나 간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줄 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성공한 목사라 소리가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당 건축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역시 그 교회 최고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런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탐심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뭘 설명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 창고를 늘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줄 때 왜 줬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라고 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이제 남은 생에는 평안히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돈이 바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탐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이제 이 직장에 다니면 하나님 안 도와줘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고 양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목숨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목숨이 우리에게 탐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되어 있죠. 저는 일하는 것도 그 동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면 그 일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일 자체가 나로 하여금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벌고 일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탐심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 위선적인 모습은 버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탐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말하는 실체. 우리 안에 실체가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돈은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를 행하는 그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